드디어 3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를 마무리합니다. 떡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3년 동안 구약만 한다고 막 혹시 그러셨나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많이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할까 하고 사복음서에 관련된 자료들을 막 모으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적어도 출애굽기까지는 다뤄야지 사복음서가 좀 해석이 좀 정확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만 보고 사복음서를 다뤄도 사실은 아마 이전보다는 훨씬 더 보는 눈이 더 뜰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출애굽기까지는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출애굽기까지 하고 사복음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했던 말이 있어가지고 물을 수 없죠. 그래서 다음 주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구약을 하면서도 계속 신약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맨날 구약만 해? 아니요, 저 구약을 하면서 신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 안 해줘서도 안 해주셔도 할 겁니다. 여러분 1951년 아일랜드의 한 강변에서 새 사냥을 하고 있었던 휴 비버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분이 사냥을 하다가 발견한 새가 어찌나 빠른지 그냥 발견해서 잡으려고 하면 눈 깜짝할 새에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날 휴 비버는 사냥을 공치고 돌아왔답니다.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마도 내가 봤던 이 눈 깜짝할 새에 사라졌던 그 새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일 거다라는 걸. 그런데 뭐 이거 당차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근데 그러고 보면요, 사냥꾼이나 낚시꾼들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낚시꾼들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잡으려고 했는데 딱 놓친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입니까? 겁나게 큰 물고기래요. 보지도 않아 놓고 놓쳤는데 물속에서 사라졌는데 꼭 그렇게 놓친 물고기는 진짜 큰 물고기였다라고 얘기해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기는 거죠. 휴 비버도 자신이 놓친 새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였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그 새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빠른 새를 찾아봤더니 그건 역시 없는 거예요. 어떤 책에도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휴 비버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기록들을 모아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놨는데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네스북이에요. 기네스북은 잘 알려진 것처럼 이색적인 기록들을 가득 담아놨죠.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티셔츠를 입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연예인 중에 황강희 씨예요. 황강희 씨가 얼마 전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무려 30도의 날씨에 장장 4시간 동안 걸려서 티셔츠 252장을 입었대요. 그게 기네스의 기록에 등재된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253장까지만 입으시면 돼요. 그렇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인간이래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더럽냐면요, 60년 동안 한 번도 물방울을 몸에 묻힌 적이 없대요. 혹시 여러분 되게 가족들 중에 늘 보면서 막 이랬던 분이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기록을 가졌냐면요, 자기 발로 자기 머리를 1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많이 찬 사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찼냐면 1분 동안 134번 찼대요. 별로 안 놀라시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134번을 1분 동안 찼답니다. 참 골 때리는 사람이죠. 골 때렸죠. 134번. 이제 이해하셨군요. 아니 제가 굉장히 고민해서 말했는데 여러분들 이해 못하시면 제가 섭섭해요. 이해하셨던 분 축복받으실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길었던 장례 일정은 뭐였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진행됐던 장례식. 파라오는 74일 정도 장례를 했대요. 야곱이 70일간 했죠. 야곱보다 왕이니까 74일 정도 했나 봐요. 여러분 그러면 2달 이상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기록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유교 사상에 이렇게
뿌리가 유교 사상에 의해 세워진 나라들의 경우는 보통 3년장 하죠. 예전에 3년장 했대요. 왜 3년장 했냐면요. 아이가 태어나면 3년 동안 부모가 그 곁을 늘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아이 때 그렇게 했으니 한번 자식 된 도리로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해서 3년장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기록일까요? 아니요, 이보다 더한 기록도 있어요. 어떤 기록이냐면 400년 이상 장례식이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400년 동안 장례식이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례를 치르던 사람이 장례를 치르게 돼요. 400년 이상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장례식입니까? 요셉이에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요셉은 110세에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입간되었어요. 근데 장례가 입간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장례 다음에 입간하면 그 다음 뭘 하죠? 발인하고 나면 하관까지 해야지 장례식이 모두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죽어서 애굽에서 입관했는데 아직 발인과 하관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요셉은 계속 장례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언제 발인하고 언제 하관했을까요? 먼저 발인부터 말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할 때죠. 이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발인이에요. 근데 이 발인이 언제라고요? 요셉이 죽고 입관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니 400년 만에 발인이 된 거예요. 그럼 발인 후에는 하관은 언제 했을까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출애굽할 때 요셉의 관은 발인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요셉은 세겜의 하관에서 묻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발인은 400년 만에 했는데 발인부터 하관까지 얼마나 걸렸죠? 최소 4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정복 기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느르겠죠. 여러분 그러니 요셉의 장례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440년이 넘게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역사상 이보다 더 길었던 장례식이 있을까요? 그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장례를 치르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24절 제가 읽고 25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을 때 형제들에게 남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는 단어예요. 이 문장이요,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죠.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근데 여기서 돌보시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요, 찾아오시리니, 방문하시리니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요셉은 죽기 전에 형들과 그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형님들,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을 반드시 찾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실 건데 그때 잊지 마십시오. 맹세해 주세요.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겠다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서 400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예,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이 사로잡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억압당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4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찾아가시고 모세와 함께 애굽 땅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때 손에 들린 게 뭐라고요? 요셉의 해골이었다는 거예요. 맹세가 지켜졌고 약속이 지켜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아니 정말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었다면, 아니 굳이 후에 갈 때가 아니라 야곱이 죽을 때 야곱은 애굽에서 입관했죠. 그리고 바로 발인했고 바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혔지 않습니까? 정말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었다면 그냥 야곱처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데려가라고 해서, 이게 얼마나 번잡스럽고 성가시고 여러분 귀찮습니까? 400년 동안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그 해골을 어느 쪽에 보관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정말 요셉이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서 이와 같은 요구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만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이 마음을 통해서 뭔가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챙겨가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셉의 해골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알려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걸까요? 하나의 이게 사인이고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 근데 사실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였죠? 예, 답을 벌써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설교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야곱의 이야기라고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 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2절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지만 이 구절이 사실은 관용적인 어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대부분 해석이 돼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곱의 이야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기억나시죠? 야곱의 이야기는 대략 이러하다. 37장부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땅 뿌리 내리고 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 이제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대략은 어땠는지를 설명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37장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37장 다시 볼까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라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갑자기 튀어나온 게 뭡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해놓고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잠깐 나왔겠죠. 아니, 잠깐 얘기도 못합니까? 맞아요. 잠깐 했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장부터 끝나는 오늘까지 여러분들 누구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까? 맨 요셉 이야기였어요. 가끔 유다 이야기도 나오고 가끔 요셉의 형제들 이야기도 나왔죠. 하지만 온통 대부분은 50장까지 쭉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죠. 왜 야곱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놓고 정작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놨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일까요? 우리 답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 속에 요셉을 담아놓던 야곱을 담아놓던 그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까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봉지와 봉다리의 차이점이 뭐죠? 봉지 속에 담긴 건 밀가루입니다. 봉다리 속에 담긴 거는 밀가리예요. 학교와 학교의 차이가 뭡니까? 학교는 다니죠. 학교는 댕겨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이야기든 요셉의 이야기든 결국은 뭡니까? 구속의 이야기 속에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7장뿐만 아니라 앞에서부터 쭉 50장까지 사실은 야곱이라는 캔버스 위에 거기에 가끔은 유다 이야기도 들어가고 가끔은 요셉의 형제 이야기도 들어가고 요셉의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 있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떤 캔버스 위에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까? 야곱의 이야기에서 담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 속에 담겨지는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주로 어떤 모습이 담기죠? 이런 모습이 담겨요. 형들에게 미움받는 요셉, 그래서 벌거벗겨지고, 그리고 끌려가고 팔리고 종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 가는 요셉의 모습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담겨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뭘 많이 닮았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예수님도 그의 동족 형제인 이스라엘에 의해서 미움받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겨지고 팔리고 이방인 손에 넘겨지고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십니다.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 속의 요셉도 결국은 죽음과 같은 감옥에 던져지지만 누가 구해줍니까? 왕이 그를 그곳에서 건져서 지극히 높여 자기 권력 바로 옆에 둡니다.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그에게 줘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음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지극히 높여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죠.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건져지고 나자 사람들로부터 사브나 바네아 생명의 구원자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런 칭호가 불려지죠? 흉년의 때 절망의 그 고통 속에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요셉에게 가야만 얻을 수 있었어요. 요셉만이 생명의 양식,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우리는 생명 양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바로 십자가에 찢겨진 그 살과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산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은 예수 만나야 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참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엄청난 고난과 절망의 시간들을 거쳐오죠. 그런데 요셉이 이 고난과 절망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게 다 형님들 때문이라고. 이 나쁜 놈들 이랬습니까? 아니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왜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동족인 그 이스라엘에서 고통당하고 죽임당하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죄인들 때문에 나쁜 놈들이 나를 죽였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야곱 이야기 속에 담겨진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요셉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참 수고하고 열심히 버텼더니 와, 좋은 날 오더라. 여러분,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위인집이 아닙니다. 처세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만 말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죠. 야곱의 인생 속에 요셉이 담겨지고,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요셉이 그려지고 요셉으로 채워지고 요셉으로 색칠되자 야곱은 점점점 뭘로 변하고 있죠? 이스라엘로 변해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될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제는 야곱이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요. 결국은 야곱의 인생 속에 요셉이 들어가자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점점 이스라엘로 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러니 이 야곱 속에 담겨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야곱 같은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같은 인생 속에 예수가 들어오고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물들어가고 예수로 그려질 때 우리 인생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50장 초반에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야곱이 죽었으면 요셉의 이야기도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결국 야곱의 이야기였다면 야곱이 멈췄으면 요셉도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요셉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요. 그리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야곱은 죽어서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혔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애굽에 남아 있는 야곱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아직 변화되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들.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멈춰져 있어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쉬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야곱 같은 우리가 애굽 같은 세상에 남겨져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는 쉬지 않으세요.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죄악의 땅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요셉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구원받기로 예정된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쉬지 않고 그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죽으셔서도 계속 그 사역을 이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애굽에 남겨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하고 있을까요?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애굽에 남겨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형제로, 원수 같았던 그들을 형제로 받아주고 용서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 내가 책임지겠다고요. 내가 양육하겠다고요. 내가 끝까지 보호해주겠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그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의 형제들로 용서하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3절 말씀 봅니까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특별히 요셉은 형제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가 책임져겠다고 말을 하고, 특별히 마길의 아들들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양육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원어로 보면은요, 요셉이 마길의 아들들을 입양해서 아들 삼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원어로 보면 입양한 거예요. 아들 삼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증손자 마길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 삼아서 입양해서 키우고 책임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길이라는 이름이 재밌어요. 마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 마길이라는 이름은요, 팔린 자라는 뜻이에요. 팔린 자. 그러니 요셉은 지금 팔린 자의 아들들을 자기가 아들 삼아서 책임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팔린 자는 누굽니까? 요셉이 팔린 자였잖아요. 요셉이 팔린 자의 아들을 아들 삼아서 책임지고 약속의 땅까지 갈 때까지 자기 아들로 책임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팔린 자가 또 나와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팔린 자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서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마길의 아들들, 팔린 자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사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팔린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요셉은 야곱이 죽고 나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요?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들을 입양시켜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갔다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책임져야 될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명은 계속 이어져 갈 것 같아요. 뭘로요? 그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형님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언젠가 찾아오실 텐데 그때 하나님은 당신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러니 그때 맹세하십시오. 내 유고를 같이 가져가겠다고 얘기하세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2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에 죽어 입간합니다. 성경에서 유독 110세에 죽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의 모형이죠?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예수예요. 예. 그러니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은 요셉을 자꾸만 예수와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이 들어간 관을 뭐라고 하냐면, 원어로 보면 여기 26절에 나오는 원어가 아론입니다. 아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그 아론하고 좀 다른 단어예요. 아론입니다. 발음은 거의 같죠. 아론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관으로 해석되지만 사실은 아론이라는 단어는 상자, 궤 이런 뜻이에요. 200번 가까이가 구약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딱 요 구절에서만 200번 가까이가 나오는 이 단어가 관으로 해석되고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해석돼요. 뭘로 해석될까요? 언약궤입니다. 광야의 언약궤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지금 아론을 모세는 출애굽할 때 갖고 나왔죠. 그 아론에는 뭐가 있다고요? 요셉의 죽음이 있었어요. 관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또 다른 아론을 받죠. 또 다른 상자를 받아요. 그게 뭡니까? 언약궤예요. 여러분, 그러니 전해지는 유대인들의 전승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두 개의 궤를 항상 갖고 다녔다라고 해요. 물론 앞세운 건 뭡니까? 언약궤죠. 하지만 여전히 안 보이는 곳에서 또 따라가는 하나의 궤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요셉의 죽음을 담은 궤였어요. 두 개의 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언약궤고, 다른 하나는 요셉의 죽음을 담은 궤가 같이 이동하며 광야를 그것을 통과했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중에 한 궤는 그 땅에 묻히고 하나는 실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 요셉이 왜 자기 죽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정말 그냥 단지 그 땅에 묻히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번거로워요. 400년 동안 기다려야 했고, 갖고 나와서도 40년 넘게 갖고 광야에서 자기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그것을 요셉의 죽음을 짊어지고 계속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요단강을 통과하고 전쟁을 치러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정말 묻히고 싶어서 그런 거 맞습니까? 아니요. 이 속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힌트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먼저 8절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처럼 계속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뭐라고 약속하죠? 버려지지 않는데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와 같이 길이 없는 곳,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답답한 일, 낙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버려지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닐 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거꾸로져도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죽음 짊어지고 다니면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왜 야곱은 자기를 데려가라고 했을까요? 자기 해골을 메고 가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도 그분 자녀 삼아 주셔서 약속의 땅 주겠다는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뭡니까? 예수 십자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살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 죽인 그 죄인이구나, 예수 죽인 죄인이구나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골을 메고 가라고 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 십자가 짊어진 삶을 살라는 것을 메시지로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가 봐요. 야곱의 장례는요 온통 눈물과 절망과 곡소리로 가득 채워집니다. 근데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성경 어디에도 누구도 곡하였거나 슬퍼했거나 절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요셉이 세겜 땅에 하관하고 묻혀졌을 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눠 가져요. 땅을 다 나눠 가져요. 승리한 거예요. 승리가 완성된 거예요. 드디어 약속의 땅에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축제를 벌입니다. 여기저기 찬송이 터져요. 요셉의 장례는요 잔치자리로 마무리되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 땅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땅을 나눠 가진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버려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을 우리 차지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개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잡으세요. 또 한 가지, 예수 십자가 붙잡으세요. 예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짊어지고 사세요.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약속에 비춰보면 이런 죄인이 용서받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약속으로 이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시작은요 생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동산이 망가짐으로 시작됩니다. 버려져요. 쫓겨나요. 그리고 낳고 죽고가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창세기의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요셉의 장례로 끝나요. 죽음으로 시작하더니 죽음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요. 이 죽음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약속하고 있잖아요. 다시 받아줄 거야. 너희들 내 자녀로 삼을 거야.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약속의 땅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 거야. 하나님 백성 삼을 거야. 이 땅에서 버려지는 자, 망하는 자, 그런 자들로 되지 않을 거야. 너희들 애굽에 버려진 자들 아니야.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반드시 내려갈 거야.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그걸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합니다.